안녕하세요. 유지니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정연합 식구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가정연합 식구님께 드리는 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의 행동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그간의 침묵과 칩거를 접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목사님과 식구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정으로는 애석하고 애통하나 천명과 천정으로는 당연한 본성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 본성의 선언이며 양심의 고백입니다. 천의국 백성 수련이라는 주제로 청평에서 수련을 할 때 처음 형제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당시 형제님의 모습은 순진무구하셨으며 행복의 화신이었습니다. 덩달아 수련생들도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뜻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후 형제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명으로 마포교회에서의 목회를 거쳐 본복교회로 가셨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목회를 접고 형제님 계신 본복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천복궁교회로 이전하셔서 저희도 천복궁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복궁 식구님들은 형제님으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보았으며 진정한 참 목자의 가치를 발견하였으며 천일국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천복궁 식구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구님들께서도 공감하였으리라 봅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목회자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자율적인 행사를 하게 하셨으며 권위적이지 않고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셨지요. 목회 현장은 분명히 새로워졌으며 식구님들 또한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형제님은 참 아버님의 전통과 원리를 높이려 하셨으며 효심 또한 지대하셨습니다. 통일 원리가 지향하는 관점에 대해 정확히 아셨으며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뜻에 정통하셨습니다. 하여 종교 통일이란 기치 아래 성인상을 모시고 참 아버님의 뜻을 온 세상에 세우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서 2세 3세들이 세상에 기죽지 않도록 하시려고 열과 성을 다하셨으며 세계회장 취임식장에서 언양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참목자의 상과 충유의 길을 가시던 형제님이셨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랬던 형제님이 지금은 교회로부터 이단화 내지는 사탄으로 몰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참 아버님이 지상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형제님 사건이 진짜 참 아버님의 뜻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참 아버님의 유언이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참 아버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아버님이 영계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인가요? 영계에 계시는 참 아버님을 사후에 어찌 보시려고요? 나는 오늘의 정황이 참 아버님의 유언도 유지도 아닌 참 어머님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당당히 증거합니다. 이렇듯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님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형제님이 진짜 불효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하의 효자 형제님이 아니셨던가요? 그런 형제님이 오늘날 왜 불효자란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어느 날인가 미국에서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그것은 인지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어머님으로부터 미국의 인지님 사건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세계회장으로서 명을 받고 형제님께서 미국으로 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제님의 설교를 통해 알게 된 진실은 어머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아 쫓겨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아버님의 산소 마스크를 떼자는 어머님의 제안에 반대하다가 뺨을 맞으셨다는 이야기, 참 아버님 성화 2주기 때 천정궁 방문 시 경비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셔서 본양원에서 경배를 드리고 문경세제, 갑사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다는 불편한 진실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묻습니다. 진짜 형제님이 불효자이고 협회나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잘못한 것입니까? 형제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으시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입과 귀를 막아버리고 무조건 나쁜 형제님이라고 불효자라고 매도하는 오늘의 정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참 아버님의 유언과 유지를 받드는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까? 참 아버님 성화 3년 만에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참으로 모르신단 말인가요? 형제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 3년 만에 참 아버님의 말씀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2009년 12월 3일 천정궁.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남긴 교재를 따라가야 합니다. 2010년 1월 17일 천정궁. 선생님보다도 이것 교재 교본이 중요합니다. 나를 남기고 가는 선물로서 최후의 운명적인 이별, 작별을 하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2일 천정궁. 하늘나라의 교본, 에덴의 교본이요 타락한 종교세계의 교본, 인륜 도덕의 교본이 아니라 천지도수의 교본이에요. 그 이상은 없다 그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 교재 교본만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입적시켜준다는 것입니다. 2012년 2월 8일 천정궁. 손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토 하나도 손대가지고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2012년 3월 5일 천정궁. 우리 통일교회가 자랑스러운 것, 이미 선생님이 남겨준 것이 뭐냐 하면 교재를 남겨준 거예요. 90년이라는 기간 내에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교재 교본이라고요. 다 이룬 터전이에요. 반대가 없어요. 어머님은 천성경, 평화신경, 가정맹세문 변조, 천일국가 폐기도 두려움 없이 자행했습니다. 인류에게 주시는 유언서로서 8대 교재 교본을 부정하고 훼손시키고 천성경은 70% 이상 수정 변경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을 인류의 영원한 교재 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 아버님이 제정하신 천성경, 평화신경, 가정맹세문은 기본 경전입니다. 이것을 변조 부정하는 자들을 지지하면 누가 되든지 간에 통일가의 정통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1999년 이전의 시대를 모자협조 시대로 천명하시고 2000년 이후의 시대를 영원한 부자협조 시대로 밝히신 참 아버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사에 영원히 지켜져야 할 정통적인 시대관이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참된 가치입니다. 어머님과 통일교 교권 세력들이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를 인정하지 않고 교권 시대를 동조하면 이는 명백한 천의국의 배신자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섭리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단 행위인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인류에게 남기신 유언이라고 말씀하신 8대 교재 교본의 훼손과 천의국가 변경은 아버님과 심정 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잊고 무감각해진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지 어머님이란 한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말씀과 일체가 되셨을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자신의 말씀으로 교체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세우신 섭리에 대한 전통과 말씀은 반드시 지켜서 후대에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불편한 진실들이 형제님으로부터 드러났습니다. 비밀스러운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니 형제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진실을 말한 것도 죄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나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정연합교회와 형제들을 떠나는 선택이라 해도 내 신앙의 터전을 잃고 외로운 길을 걷더라도 나는 진실을 생명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형제님 이야기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고 무조건 비판한다면 기성교회의 통일교 이단 사냥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단 사냥이 지금 가정연합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참으로 기이한 현상 아닌가요? 이런 일을 당연시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참 가정의 참 자녀인 참 아버님이 세우신 대신자 상속자에 대한 이단 사냥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난 대세를 따르겠다. 참 아버님의 유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간다면 누가 있어 참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모신단 말입니까? 각자 양심의 손을 얹고 고요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본성은 뭐라 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단 형제님께서 어머님에 대해 말하시는 외적인 격한 말로 인한 편견과 자신의 잣대를 일단 접어놓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나 목회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어서는 절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는데 무엇으로 참을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여 양심과 본심의 흐름을 따라가야 참된 신앙인이고 영생의 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심정을 체휼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형제님 사건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참 아버님께서 형제님이 진짜 불효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교회에서 가르치듯 형제님을 이단, 사탄이라 하시던가요? 식구님께서 참 아버님과 조금이라도 심정의 소통을 하신다면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실신하고야 말 엄청난 사건임을 대번에 느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진심으로 3일만 기도해 보세요. 참 아버님이 뭐라 하시는지요. 살아있는 영계에서 무슨 메시지가 내리는지 말문이 막혀 벙어리가 될 지경에 처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어머님이 다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가정 안에서의 송사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할 말 안 할 말 구분도 못하느냐며 미쳐 날뛰는 불효자로 낙인을 찍어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참 아버님의 뜻일까요? 참 아버님의 유언을 형제님 스스로 파기했던가요? 형제님이 스스로 광야를 선택했단 말입니까? 광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요? 막말로 형제님께서 돈을 달라고 하셨던가요? 아니면 권력과 권세와 교권을 탐하셨던가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형제님이 광야에서 스스로 침묵을 깨고 외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식구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는 심각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아버님의 뜻에 대한 전통성이냐 아니면 이단성이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와 세계인의 구원과 축복의 고난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수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화 3년 만에 참 아버님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유후는 완전히 폐기됐으며 이상한 논리로 참 어머님을 올리는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알았습니다. 형제님이 너무하신다. 도가 지나치신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의 잘못은 다소가 아닌 참 아버님의 실체와 참 아버님의 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님 말씀처럼 참 아버님을 버리고 당신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독생녀 원리를 내세우시며 참 아버님은 타락한 혈통에서 오셨고 독생녀인 어머님은 타락하지 않은 핏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원리를 배우지 않았다 하시며 참 아버님 자리에 스스로 앉으시더니 이제는 아예 참 아버님 자리를 없애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다가는 참 아버님의 메시아됨과 전통성이 사라질 듯하니 효자 형제님께서 어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참 아버님의 실체와 전통, 말씀을 훼손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도전해야 하고 싸워서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설사 그분이 참 어머님이라도 말입니다. 식구님들은 참 어머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참 아버님과 일체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따라가면 참 아버님께 가는 것이라 믿고 있지만 성화하시기 전 누누이 하신 말씀을 참고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참 아버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축복을 통한 섭리 1999년 10월 15일
말씀 선집 312권 177페이지. 어머니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자기 중심 삼고 아버님에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절대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어머님이 자기 생각을 갖고 둥지를 틀게 되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2. 가정연합시대 주유의식과 선포식 2000년 11월 11일 말씀 선집 456권 465페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직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모자 협조 시대와 부자 협조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머니에 대한 말이에요. 3. 결의대의와 8단계 완성의 길 2002년 10월 8일 말씀 선집 393권 318페이지. 어머니도 몰라요. 어머니가 알면 어머니가 복귀하게 아버지한테 배워야 돼요. 어머니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돼요. 요즘에 어머니가 세계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데 아버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나는 최고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최고에 세워놓겠다 하면 어머니는 저 지옥 밑창에 내려가야 돼요. 알겠어요? 4. 참부모의 갈 길과 역사를 살리는 조직 2009년 6월 5일 말씀 선집 613권 149페이지. 천주 안식권의 절대성, 사랑의 아버지 정자가 정착할 수 있는 조상터에 정초석을 놓아야 할 텐데 정초석을 못 놓았어요. 2013년 1월 13일이 지날 때까지 어머니 자신이 자리를 못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5. 2009년 7월 13일 말씀 선집 614권 95페이지. 부자 협조 시대 선포는 아는 식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꾸로 목권 시대로 섭리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려니까 90세가 된 지금까지 길러 나가고 있지. 이제 3% 남았어요. 해설. 어머니는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 과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6. 참 아버님은 기원절을 생각하시고 2012년 1월 21일 토요일 천정궁 훈독회 때 어머님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니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누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는 자는 도깨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앞에 세우시고 그 뒤로 석땡땡, 육땡땡, 황땡땡, 김땡땡 4명을 세우시고 절대 복종을 맹세하는 의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해설. 아버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누시엘보다 더 나쁘다고 하시고 어머님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시엘이 누구입니까? 누시엘보다 더 나쁘다는 말씀 이상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요? 누시엘은 어린 해와를 타락시켰지만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을 떠나면 누시엘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런 분명한 경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은 도깨비가 되어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7. 인생의 갈 길. 말씀 선집 38권 258페이지. 하나님 앞에는 나밖에 없다. 독생녀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독차지한 독생자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도주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도주 중에서도 왕도주입니다. 해설. 하나님 앞에는 오직 독생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독차지하는 것은 독생자라는 말씀입니다. 독생녀는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독생녀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협회에서 주장하는 독생녀론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독생녀는 하늘을 대신한 독생자의 정자를 받아 죄 없는 자녀를 탄생시키는 독생녀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받는 참 어머니의 위치는 성별된 과정을 거쳐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죄 없는 혈통은 메시아 참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독생녀는 독생자보다도 위에 있는 섭리의 주역이 되는 독생녀입니다. 즉 여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에 대하여 주책격의의 소려는 독생녀입니다. 이것은 원리에 위배됩니다. 참 아버님의 혈통을 원죄가 있다고 부정하고 한씨 혈통을 순혈 혈통이라고 앞세우고 참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하고 형제님을 쫓아내는 것은 참 아버님의 뜻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냉철한 이성과 기도정성 그리고 깊은 심정체율로 참 아버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각자 본성에 물으셔서 참 아버님의 참된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여 년간 걸어온 뜻길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결과 참 아버님으로부터 참 어머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접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감정과 습성을 모를 리가 있나요? 무엇보다도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최고라는 것도요. 양심 선언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삶의 터전인 신앙의 환경을 잃고 원룸 목사의 직분과 성전 건축 위원장의 직분만 아니라 가정연합으로부터 제명을 받고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이단시 내지는 미움을 받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참된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아버님의 유지와 유언을 받들어 천명, 천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효심보다도 상위 개념인 천심과 참 아버님의 천명, 유지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참 혈통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뿐 아니라 천의국의 이상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자 상속자인 형제님 외에는 이단자, 폭파자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아버님의 참 혈통을 이어받은 형제님만이 참 아버님의 전통을 핏줄을 이을 수 있으며 천의국의 이상 실현도 형제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외에 다른 사람은 이단자요, 폭파자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신주님까지 3대가 하나로 왕권을 이룰 때만 천의국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혈통을 중심한 3대 왕권이 바로 서야 참 아버님의 뜻인 천의국의 왕국이 올곧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참 아버님의 섭리의 진실이며 영원한 참 뜻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 이단이며 폭파자란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순간 잘못 판단하거나 불신했다가는 평생의 수고가 공연불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아닌 껍데기로는 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별별 일을 다 하더라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는 추수의 날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래나 대들보로도 천의국의 이상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영생은 참 혈통인 뿌리, 참 아버님으로부터 대신자 상속자로 머리에 왕관을 수용받은 한 분 형제님에 있다는 것과 천의국의 이상 실현도 참 혈통인 3대 왕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떠난 나무는 살았다 하나 죽은 나무라는 것을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뿌리를 떠난 나무가 나무던가요? 사랑하는 식구님, 이것만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혈통, 참 뿌리를 떠나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 아버님은 3대 혈통, 뿌리를 중심하고 부자 협조 시대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요. 이 길 외에 다른 대안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대안이 있다 말하면 그 모든 것은 헛된 망상으로 속빈 강정에 안고 없는 찐빵일 뿐입니다. 아주 김종석 일산성전 회장. 지금까지 유진이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